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찾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뽑으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뽑고 싶고 2번으로 이렇게 순서 두 번째로 뽑으라면은 요한복음 3장 이 3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인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 가운데 어둠에 사여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이것을 거듭나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서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고 민중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그 대명사가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유대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와 정치에 일치된 지도자들이 모이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같은 그러한 곳에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지키며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보니까 밤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께로부터 온 선지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얼마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가난하고 눈멀고 버려진 자들에게 복음이 되셨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밤에 왔다는 말이 하나의 의미를 줍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밤에 왔을까요? 밝은 낮에 못 오고 자기가 낮에 와서 사람들에게 들키거나 드러나게 되면은 그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도 지도자인데 이름 없는 그 나사렛 출신인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위와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 혼자 살짝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말로 선지자입니다.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진실된 분이다. 많은 이적과 기적은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예수님이 듣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칭찬 중에 그만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인정을 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칭송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칭찬받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칭송받고 높임받는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자기의 심적인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 평생을 정진을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고행이나 수행이 깊습니까? 가끔 이렇게 불교에서 오래된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신문에 나옵니다.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열반송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내놓습니다. 읽어보면요,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그 스님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자기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성철이라는 분이
유명한 열반송을 남겼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깨닫기는 제대로 깨달았구나. 자기가 죄밖에 안 지은 것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무한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인간이 자기의 수행과 노력으로 깨달은 전 최고의 경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인생이 살면서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학문과 어떤 걸 통해서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을 때 당황스럽거든요. 두려워하고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승들처럼.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까지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문제에 대하여,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 해답을 못 찾는데 지옥 가는 것까지 알았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 대단한 수준, 평생 수행해서 깨닫는 그 하나의 수준을 예수 믿으면 하루 만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보편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 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발견만 하면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만 하게 되면은 지옥 가는 사실을 발견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 종교가 이것을 알기는 하지만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죄짐이고 심판의 짐이고 지옥의 짐이고 영원한 멸망의 짐인데 이것을 발견했을 때 종교는 네가 알아서 이것을 해결해랍니다. 고행을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서 돈을 갖다 바치든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결하는데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정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도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바칩니다. 특히 이제 종교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바쳐요. 그 유명한 로마 가톨릭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돈으로 죄를 갚았잖아요. 그 면죄부라 그럽니다. 제가 로마는 가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것이 지금 바티칸 가톨릭의 본부입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야구장 2배 정도 된대요. 세계에서 그냥 제일 크죠. 그 안에는 뭐 거의 너무나 화려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걸 짓기 위해서 이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웃기는 일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의 그 죄를 알게까지는 합니다.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죽음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까지는 하는데 해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좋은 데 가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갚아라. 불교 같은 경우도 뭔가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갖다 내잖아요. 이 앞에 우리 원주의 가장 유명한 절이 치악산에 있습니다. 구룡사라고. 그리 쭉 이제 산책길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절 앞에 그 지하수가 나오는 물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귀화짱들이 막 엄청나게 쌓아져 있는 귀화짱들이.
그 앞에 조그마 이제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는 그 함이 있습니다. 기앗장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소원을 써서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접수를 하면은 이 소원이 이 절이 지어지는 데에 기앗장이 올라가면 자기가 바친 그 돈으로 인하여 정성으로 인하여 소원을 들어준다. 기앗장 하나도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근데 촛불 하나 꼽는 것도 자기가 내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고 하니까 해결점은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죽기 전에 절이나 아니면 성당이나 아니면 이상한 종교단체에다가 그냥 소원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아는데 종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당신의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중간쯤 있다가 좋은 데로 옮겨질 수 있다. 그게 천주교의 연옥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한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죄 문제를 종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여러 단계를 만들어놔요. 여러 단계를 만들어놔서 올라가고 그럼 끝을 가면 이게 해결되느냐? 처음하고 똑같아요.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를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교회 가서 초급 공부, 중급 공부, 고급 공부, 그리고 이제 직분자 공부, 그리고 사명자 공부, 선교자 공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이상이 됐다 할지라도 그 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가는 거는커녕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 니고데모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 배운 건 있고 들은 건 있고 사모하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지금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심과 노력과 단계와 공부와 헌신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발부동을 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목사님들은 다 거듭났을 것 같습니까? 니고데모도 거듭 못 났는데 신문인들이 다 거듭났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분별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한치 오차도 없이 분별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본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어떤 공부와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나는 것은 단순하잖아요.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는 날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이라 말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해주신 그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가 성경의 말씀을 통한 세례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죽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된 세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그걸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 세례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거듭남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100번 받아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말씀이 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었다는 게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하루 만에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되고 발견하고 두렵고 떨고 고통스러웠으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사실을,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믿어졌어요. 거듭난 겁니다. 죄 용서받은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인생에 소중해 됐던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는 사실을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그냥 인생의 이 땅에 속해 있는 목표와 그리고 그 즐겼던 모든 것들,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신 놀라운 평화와 그 자유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확 돌아서는, 정말 완전히 180도로 까디비지는 그러한 것이 오더라니까요. 그건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담대함을 주시고 그 방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옥 가는 열차를 타다가 정말 차를 천국 가는 열차로 바꿔타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방향이 바뀌었죠. 목적이 바뀌었죠. 가치관이 바뀌었죠. 사는 방식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이게 바꾸려고 내가 마음먹어서 단계를 잡아서 간 것이 아니라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보여졌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니까 이제 그 걸음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을. 뭔가를 했어, 이루었어, 만들었어, 드렸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난 이후에 한번 딱 먹고 영원한 갈증이 사라졌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번 먹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걸 약속으로 붙들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붙들어야지 이게 평안이 오고 안 붙들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붙드나 안 붙드나 내 안에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약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가다 보면 그 끝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집,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면 내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다시 살아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살아났다면 그 물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거듭난 것이 태어났다면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태어난 사람으로 그 방향으로 늘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많은 사고가 있고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과 성령으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거듭났는데 왜 예수님이 재차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보는 건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다행스럽게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죽어버리면, 다 천국 가버리면 죄도 안 짓고 이 죄 많고 함 많고 고생 많고 힘든 세상에 안 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거듭난 자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멸망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 부패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까지는 또 좋은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는데 복음으로 안 살아요. 물과 성령으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살고 성령으로 인도 안 받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엄청난 실패와 방황과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 넘어져서 헤매고 그렇게 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복음으로만 살아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복음은 하나의 어떤 장식품이고 이 땅에 사는 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잘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야지 잘 되고 부자 되고 복을 받고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복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천지 널렸습니다. 모든 종교가 복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는 복인데 그런 복은 받을수록 부패하고 받을수록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받을수록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듭나는 복음, 영원한 천국의 이 복음은 이것은 받을수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을수록 평안하고 받을수록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고난과 함께 올 수도 있고 환난과 함께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은 그 사람을 천국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사람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부러울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부러울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습니다. 그 힘은 대단한 겁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그 자기가 가진 힘만으로도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가 가진 힘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나에게 주신 힘은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 복음 안에서 그 힘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나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늘 항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내가 만들지 않아도 그 거듭난 감동과 감격이, 복음의 그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더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놨다 버렸다 놨다 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반복된 그러한 평생의 과정인데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늘 물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처음 사랑의 그 감동과 감격을 늘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 생활과 관계 가운데서도 잘못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결론이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와 같은 그런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면은 이게 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태어나는 건 한 번이지만 천국 가는 약속도 한 번이지만 그 약속, 태어나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믿음 안에 살아왔던 시간들이 4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들이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항상 그 복음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힘과 자기의 세력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턴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길 잃어버린 길로 가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살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돼도 돌이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이죠. 두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자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쓰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여전히 첫사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처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데 왜 돌이키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고집 생각이 너무 강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2장 4절을 보시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니게 샀는도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고집과 해결치 아니하는 그 마음이 진노를 사는다 그럽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잘못을 범한 한 사람이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허허 웃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 당신의 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에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자기 생각 가운데서 합리화된 가운데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화해는 하고 싶은데 잘못된 건 없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선택한 걸음들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시리라. 그런데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잘 안 꺾입니다. 죽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참다운 회개가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그를 어루만지고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와야지만이 회개도 하고 회복도 하고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사는 겁니다. 복음의 감동과 십자가의 감격만큼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경험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항상 뭐가 동행해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귀한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은